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4장 14절로 16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여서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히브리서, 제가 잘못 찾았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부터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제목을 그렇게 정했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항상 부족하고 연약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혼자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즘처럼 코로나19가 만연하면은 두려울 때가 있죠.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작은 질병이라도 걸리면은 두려움이 앞서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은 다른 걱정이 또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건강에 대한 걱정도 있고요. 물질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걱정, 직장과 사업에 대한 걱정, 진로에 대한, 젊은 사람들은 진로에 대한 걱정, 이런 결혼에 대한 걱정, 그 외에도 또 다른 걱정거리가 수두룩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누가 나를 좀 도와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걱정하고 있을 때, 염려가 있을 때 누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누가 좀 나의 힘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인물 가운데 다윗도 그런 걱정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다윗의 고백은 이런 고백입니다. 시편 32편 7절 말씀해 보니까 주는 나의 은신처시요 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다. 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고백대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돕는 사람, 보호하는 사람을 붙여주시는데 바로 그 대표적인 사람이 꼽으라라고 하면은 요나단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을 붙여줘요. 그래서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다닐 때도 하나님은 600명 이상의 돕는 자를 붙여주셨습니다. 다윗에게. 특히 역대상 11장 말씀에 보면은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군인들의 본진이 베들레헴에 있을 때에 이 다윗이 혼잣말로 이렇게 얘기해요. 내 고향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전쟁 중입니다. 그래서 왜 바로 다윗은 지금 산성에 있고 블레셋 군인들의 본진이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있는데 그 고향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누가 나에게 마시게 할꼬. 이렇게 혼잣말로 얘기한 거예요. 그저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지나서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을 길어서 다윗에게로 가져오잖아요.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이런 일을 한 거죠. 다윗이 혼잣말로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동행자를 붙여준 거예요.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다윗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 이 사람을 붙여줬어요. 때로 우리는 내게는 그런 동행자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참 좋겠다. 다윗은 그런 동행자가 있었으니
나는 그런 동행자가 없으니 어찌한데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 우리 모두에게 동행자를 붙여주셨어요. 여러분 안 믿어지는 것 같은데 물론 이런 동행자가 누구인지 당장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분명히 나타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그런 동행자를 붙여주셨기 때문에 그러니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약한 손을 강하게 하시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말씀에 약한 손을 굳게 하시고 떨리는 무릎을 강하게 하신다. 여러분 세워주신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하셨으니 힘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래서 이사야 35장 말씀에 바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누구라고요? 예수시다 그랬어요. 대제사장은 사람을 대신하여서 제사를 드리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따라서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 예수는 나를 대신하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일하는 분이 바로 대제사장 예수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어떤 걸까요? 여러분에게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예수님하고 친하신가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친하세요? 왜 대답이 없으시대? 안 친해요? 친해요? 그럼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나요? 여러분 첫째로 대제사장 예수는 우리가 시험 받는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가, 어떤 시험에 빠졌는가, 어떤 곤고한 중에 있는가 예수님이 다 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사정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래요. 여러분의 사정을 다 아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신다는 걸 왜 아세요? 그냥 알고만 있으려고?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여러 가지 유혹을 받아서 다 받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요. 미리 그 길을 가본 분이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는 분이요. 그분도 다 겪어봤어요.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성경에서 시험이라고 하는 말이 쓸 때에 일반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서 시험 하면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첫째는 유혹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시험이라고 씁니다. 뭐와 뭐라고요? 유혹과 시험. 근데 성경에서 이 시험과 유혹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페이라스모스 이런 단어를 써요. 그런데 이 똑같은 단어인데 한 단어인데 이 페이라스모스는 문맥과 쓰임에 따라서 유혹 혹은 시험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어떤 데는 유혹이라고 해놓고 어떤 데는 시험이라고 해놓고 이렇게 놨어요. 그러니까 먼저 유혹은 뭐냐? 유혹은 말 그대로 마귀가 우리를 죄를 짓게 하려고 꿰는 것은 이건 유혹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죄 가운데 들어가게 하려고 범죄하게 하려고 꿰는 거예요. 이게 유혹이에요. 그러나 시험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시험은 사실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시험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유혹은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 시험에 합격하면은 은혜와 상급과 복이 주어집니다. 그렇죠? 오늘 이제 취직시험 한다 그러면 취직시험을 통과하면은 취직이 돼. 예? 근데 불합격이다 하면 취직이 안 돼. 이거 똑같은 거죠? 그러나 유혹에 넘어가면은 죄를 짓고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혹은 물리쳐야 되고 시험은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다 같이 유혹은 물리쳐야 되고 시험은 통과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뭐냐? 마귀는 늘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들려고 유혹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뭐 할 자를 찾는다? 삼킬 자를 찾는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보세요. 우리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대제사장은 모든 일에 시험을 받으신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이나 누가복음 4장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세요. 그때에 마귀가 나타납니다. 배가 고프니까 돌로다가 뭐를 만들으래요? 떡을 만들으래요. 빵을 만들으래요. 그러면서 먹으래요. 여러분 또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더니 뛰어내리랍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당신을 받들어서 안 다치게 할 거고 그러면은 당신은 엄청난 인기를 얻을 것이다. 유혹합니다. 또 자기에게 한 번만 절하면 천하의 모든 영광을 주겠다. 유혹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해 보니까 그 얘기를 해요.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2장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2장 15절 16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보세요. 돌로 빵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육신의 정욕, 인기를 끌고 싶은 안목의 정욕,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싶은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여러분 이 세 가지에서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주님도 마귀로부터 이런 엄청난 유혹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넘어지지 않으셨습니다. 죄를 짓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명을 생각하고 사람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모든 유혹을 이겨내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다 그런 유혹을 이겨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정말 많은 유혹받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적인 유혹받지요. 물질적인 유혹받지요. 성적인 유혹, 세상에 타협하는 유혹, 세상을 따라가고 싶은 유혹, 쾌락에 빠지고 싶은 유혹, 뭐 이런 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유혹을 받고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때로는 그런 유혹에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거기에 빠질 때가 있어. 히브리서 12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죄로 인해 징계가 있기에 우리는 언제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일으켜 세워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유혹이 오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죄의 자리에서는 일어나서 나와야 돼. 할렐루야. 아이고 내가 거기서 이기면 됐지요. 뭐 주저앉아 있다가 하면은 거기서 물들어 버려. 그러니까 일어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고 그냥 주저앉아 있을 때 일어나켜 주세요 하고 있으면은 안 일어나게 해준다니까. 네가 알아 이놈아 이란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유혹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 정신을 차려야 돼. 아멘.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정신을 차리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에베소 6장 말씀대로 서서 진리로 뭐를 띠라? 허리띠를 매라고 했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무장하라고 했어요. 기도로 무장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 혹시 유혹에 넘어졌더라도 우리가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은 그런 우리의 형편을 다 아셔. 이미 우리가 연약함도 아세요. 그러니 말씀 붙잡고 주님 붙잡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넘어졌다 하더라도 말씀 붙잡으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서 주님 붙잡고 일어나세요. 할렐루야.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일어나려고 하는 성도에게 우리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바른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는 우리에게 뭘 주시냐?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다 같이, 주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 상반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분이라고 했어요. 뭐 하는 분이라고요?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여기신대요? 불쌍히 여기신대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성경 여러 곳에 이미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우는 모습이 3번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울으셨어요.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여러분과 저를 불쌍히 여겨서. 요한복음 11장 35절에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에 가시죠. 거기에서 우셨어.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보고서 누가복음 19장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 성을 보고서 우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죽음과 멸망만 보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병자를 불쌍히 여기고 병들고 마음에 상처받고 여러 가지 문제로 아파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낭망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니까. 심지어 우리의 배고픔까지도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절 말씀에 보면은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3절에 보니까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할까 하리나 그 중에서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을 듣다가 배고파하는 사람들 그냥 돌려보내면 길에서 기진하여서 쓰기가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겨. 멀리서 온 사람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빵 7개, 물고기 2마리, 4,000명을 먹여. 4,000명을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있지만은 오늘 빵 다 7개, 물고기 2마리. 이게 마가복음에는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 물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배경도 같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냥 보내고자 합니다. 아이고, 선생님,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인단 말입니까? 그냥 보내십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식당에 가서 사 먹게 할 수가 있습니까? 돈이 있을 이 많은 사람을 어디에서 음식을 구합니까? 그러니까 그냥 보냅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먹을 것을 주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래요. 그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그 기적을 일으킨 배경이 뭐냐?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뭐해서요? 불쌍히 여겨서. 여러분,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사람들의 외침을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병 환자 10명이요. 막 외치잖아요.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병 환자 10명이 막 외칠 때에 예수님이 그들 외면하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10장에도 맹인 바디메오의 외침이 있어요. 누가복음 7장에도 남편 없이 키운 외아들의 죽음 앞에 어쩔 줄 몰라 정신을 놓고 통곡하는 한 어머니의 통곡을 예수님이 들으세요. 여러분, 그리고 그 어머니를 불쌍히 여겨서 그 아들을 살려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남편을 5이나 바꾸고 사는 불쌍한 여인도 찾아가서 구원과 새 소망을 주께서 주셨어요. 할렐루야. 당연히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부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작은 외침도 심지어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주님은 외면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신음소리.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여러분 시편 50편 15절 말씀해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환난 날에 부르래요. 어렵냐? 너 나를 불러. 너 곤고하냐? 나를 불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주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외치는 것처럼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러는 것처럼 여러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는 때를 따라 우리를 돕는 분이세요. 다 같이 때를 따라 나를 도우신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때를 따라 우리를 돕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때가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때가 중요하다고. 때. 여러분 시편 145편 15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뭐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며?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며. 배가 잔뜩 부른데 누가 먹을 것을 주면 좋아할 사람 있어요? 있어요? 아이고 나 안 먹어. 아 그래도 먹어. 아 나 배불러. 부담되지, 그죠? 제가 전도사 때 신방하는데, 응? 시골인데 시골이잖아. 그러니까 할머니들 신방하는데요, 한 곳마다 우리 집에서는 다 드셔야 된대야. 다 드셔야 된대야. 그냥 아이고 배가 그냥 이렇게 나가지고 응? 또 안 먹으면은 할머니들이 서운해. 그리고 그냥 다 뭐 아이고 나중에는 이게 배가 불러갖고요 설교도 못해요. 기도도 못해. 네? 여러분 이 배가 잔뜩 부른데 먹을 것을 주면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때가 중요한 거예요. 때가. 어? 뭐가 중요하다고요? 때가 중요하다. 근데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때를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대요. 얼마나 감사해.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신다. 에스겔서 34장 26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고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가장 적당한 때에 비를 내리신다. 가장 적당한 때에 물질을 공급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신다. 어?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아직 없으면은 나에게 가장 적당한 때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서 낭망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장 적당한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그래서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16절 말씀에서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16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때를 따라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 자리가 중요합니다. 은혜 받는 자리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을 향한 자리요, 예배의 자리요, 기도의 자리요, 찬송의 자리요, 말씀의 자리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번에 제가 이제 매월 첫 주 저녁 기도에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해서 제가 고심고심하고 어떻게 신앙에 떨어지지 않고 좀 전진해야 되는데 그러다 단톡방 기도회 한 거요. 응? 근데 단톡방 기도회 가요. 가만히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는데 이게 참 너무 은혜스러운 거요. 여러분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러면서
여러분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고 기도의 자리 되고 찬송의 자리가 되고 말씀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을 향한 자리가 되고 이런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여하셔야 돼. 그러면은 역사가 나타난다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은 우리로 함께 모이는 자리로 나가는 것을 회방합니다. 그럼 우리는 모일 수 있는 자리는 모여야 돼요. 모일 수 있는 자리는 모여야 돼. 그러니까 주일 대회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이지만은 열심히 모여야 돼. 그리고 모일 수 없을 때는 이런 단톡방에서 모이는 거예요, 이게. 예? 아멘 하셔야 돼요. 응? 여러분 주일을 잃지 않기 위해서 예배를 잃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방역 수칙 지키면서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응? 아이고 나는 다 해요. 아이 하는 거 알아. 알지만은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뭐 해야 된다고요? 함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요 이게. 응? 그래서 우리는요 보세요. 예배를 지키지 못하면 안 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혹시라도요 모일 수 없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 그럴 경우 혼자라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송의 자리, 말씀의 자리 나가야 되지. 그래 영적 생활 유지되지. 안 되는 거예요.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도 기도나 예배, 말씀을 접할 수 있는 자리로 나가야 되고. 그래서 제가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니까 그러니까 매일 영상으로 말씀 띄우다가 여러분 스스로 또 말씀을 섭취해야 되겠더라고. 제가 일률적으로 안 정해준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그동안 성경을 계속 읽던 분이 있어요? 없어요? 안 읽은 분도 있지만은 계속적으로 읽는 분이 있었어? 없었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패턴을 끊으면 안 되잖아. 응? 그래서 이번 1차로 40일 하는 거예요. 1차로 40일. 그런데 제가 이게 며칠 해보니까 계속 해야 되겠더라고. 응? 아멘 한 분만 하시네. 아이고 죽겠다. 이거 카톡에 또 5분이라고 하는 건요. 그냥 표시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표시를 5분. 그런데 읽다 보면은 5분 더 읽죠. 그죠? 20분도 읽고 1시간도 읽잖아. 저는 하루에 3번씩 읽거든. 3번씩.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함께하고자 그냥 카톡에 올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처음에는 이게 좀 억지로 시키는 것 같지만은 억지로 또 우리는 그렇잖아요. 작심삼일이 잘 되잖아. 응? 그래요, 안 그래요? 작심삼일이 잘 돼요, 안 돼요? 잘 돼. 그런 건 어떻게 그렇게 잘 되는지 몰라. 어? 그래서 함께 올리다 보면 아이고 안 올리면 안 되겠네 하고 올리다 보면 계속적으로 하거든. 그래서 저도 올리는 거예요. 5분 올리는 거예요. 응? 하세요. 할렐루야. 은혜가 돼. 여러분 1985년 6월 14일에 헤즈볼라와 연결된 테러범들이요. 그리스 아테네에서 이탈리아 로마로 가는 미국의 TWA 항공의 847기를 납치합니다. 항공기를 납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행기의 기장이 누구냐면 존 테스트레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자신이 모는 비행기가 테러범에게 피랍됐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자 이 기장이 비행기를 갖다 공항에 착륙시키려고 시도를 해. 기장이 비행기를 베이루트 공항 쪽으로 막 접근시키자 테러범들이요. 그의 머리에 총구를 들이대면서 수류탄의 안전핀을 뽑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던 그가 죽음의 공포에 휩싸이는 거예요. 순식간에요. 그러나 또 다른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 순간. 그래, 죽는 것도 그리 나쁜 일이 아니냐. 죽은 뒤에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잖아. 이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저 갑자기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속에 평안이 막 넘치기 시작합니다. 이 기장이요. 그 후에 17일 동안 전 세계가 847기의 피랍 때문에 경악했지만은
정작 그는 승객들과 가족의 안전에 대해서 염려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당시의 일을 떠올리면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이 기장이요. 하나님이 내가 죽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테러범들이 나를 어찌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죽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테러범들이 나를 어찌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 생각이 딱 떠올랐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수류탄이 터지지 않고 방아쇠가 당겨지지 않도록 하실 수가 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거 못하겠냐? 이 생각이 들더래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죽도록 허용하셨다면 그것은 곧 나를 위해서 마련하신 더 할 수가 없는 좋은 그분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이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몇 차례의 어려움 속에 승객과 승무원은 물론이고 자신까지 모두 무사히 구조됐어요. 구출됐어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진실로 하나님은 기내에 함께 임재하시면서 평강으로 나를 강건하게 하셨다. 이게 그 기장의 간증이에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경험을 한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지만은 이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모두도 경험할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나를 도우실 것이다. 나를 더 아름답게 인도하실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고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예배할 거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여러분 지난 주에 제가 이제 우리 한국의 아주 유수의 교회를 이제 제가 방문했어요. 어느 교회라고 하면 다 아는 교회예요. 우리 총회의 위기관리위원회 위원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방문을 했어요. 왜? 그 교회에서 코로나 때문에 한 차례, 요번에 또 두 차례 이렇게 총회에 헌금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두 번째 2차 헌금을 해주는 것을 전달받기 위해서 갔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얘기하는 그 목사님의 정말 은혜가 됐어. 그 교회가 정말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물었대요. 그래서 자기들도 지금 어렵대. 대형 교회라고 안 어려운 게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 덩치가 크니까 유지하려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작은 교회도 어렵지만 큰 교회도 또 어려운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도 어려운데 그럼 우리가 이렇게 대형 교회라고 하고 교회가 앞장서서 나가야 된다라고 하고 다 주목받는 교회인데 그럼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이 있지 않겠냐 이 생각이 들어서 기도했대요. 그러면서 지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교단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고백하더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그러면서 통계를 얘기하는데 코로나 상황이 끝나고서 한국 교회는 적으면 20%, 그렇지 않으면 40%가 없어질 것이라고 하는 통계가 나왔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없어진다는 것은 그 이면에 먼저가 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으로 다 이제 떨어지는 낙심자가 많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이때 우리가 말씀 붙잡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신 차려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더 전진해 나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서로 함께하는 말씀 생활, 기도 생활에 전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감사하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승리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예수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이 찬양 드리고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그거 좀 틀어주시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네, 우리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실 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주기도만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처럼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